하나님 말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시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배경도 어제 살펴봤던 63편과 같은 사건인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보신 것처럼 어제 64편에서 보였던 다윗과 오늘 64편의 다윗이 과연 같은 사람인지 의심할 정도로 똑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두 시편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의 다윗은 자신의 왕위와 또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 즉 인자하심을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 안에서 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제 다윗은 어제 시편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시편에서는 어제 다윗이 과연 맞나 싶게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심히 요동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생명의 보호와 구원을 요청하고 있고 또 3절에서 6절까지는 악인들의 사악한 계교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고 또 마지막 부분들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으로 말미암아 악인은 졸지에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를 맺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어제 시편에서는 다윗이 그 상황을 인해서 근심하고 있다 또는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가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묵상, 기도, 불평, 근심, 수풀과 같은 그런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수풀이 풀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단어를 기도로 번역해서 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달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 개정개혁 성경과 달리. 그러나 그 기도 역시 그 마음의 뿌리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란 근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면에서 기도로 번역하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근심으로 번역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을 인해서 근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아뢰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제와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63편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동일한 사건을 인해서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 원수들이 쓸데없이 무모한 짓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고, 그래서 마치 귀찮아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단 말이죠. 물론 64편 이 후반부에 가면 다윗이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처음의 시작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차이인지는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압살롬의 반역은 비밀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의 계략을 음모라고 칭하면서 악인들의 계획과 악행으로부터 자신을 숨겨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1절과 2절에서는 악인들의 악행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한 다윗이 이제 3절에서부터는 그들이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다윗을 향해서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라고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이 재판을 받으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 만나서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지위에 있고 그 왕무라고 하는 왕의 일이라고 하는 큰 일을 감당하느라 백성들의 그 소소한 일들을 챙기기에는 너무 바쁘다라고 말하면서 백성과 다윗 간의 그런 그 관계를 이간질한 일을 했던 것을 사무엘하 15장 이하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은 자신에게 절하려는 그 백성들을 막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자신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 자신은 백성들의 그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살뜰히 챙기는 그런 인상을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기자는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압살롬은 백성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해서 백성과 다윗 사이를 갈라놓고 다윗을 백성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을 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모두 말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침투한 사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신 것처럼 인간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막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품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던 것처럼,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공격할 때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중과 교회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고립시키는 전략들을 늘 시도해 왔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들은 그런 악한 전략을 실행하면서 그래도 이 일이 왕을 반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멈칫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이 일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서로를 북돋고 그 악행을 자행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악행이 성공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았다고 즐거워하고 자신들의 일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확신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악행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공의의 저울로 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만큼 불편하고 성가시고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 전에 인본주의자들이 그런 구호를 외쳤죠.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막 감히 There is no God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probably 아마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여전히 삽입을 해가지고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stop worrying. 걱정을 그만두고 enjoy your life. 당신의 삶을 즐겨라. 이렇게 하는 그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공의로 우리들의 악행을 모든 행위를 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큼 불편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들에게 눈엣 가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늘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서 보였던 그 일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아무도 보는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 일을 대담하게 악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악인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단어일까요? 그러나 동시에 의인들에게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만큼 또 위로가 되는 단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악인들의 기대처럼 자신들의 악행을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공의의 심판을 행하셔서 그들이 갑자기 망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여기 8절은 앞에서 그 3절과 서로 교차대구를 이루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을 통해서 앞에서 3절에서는 악인들이 혀로 의인들을 해치려고 한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었는데 악인들이 의인을 해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의 혀로 악을 도모했다가 갑자기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혀로 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그런 교차대구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의인을 잡으려고 놓은 덫과 올무와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악인들을 비웃는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고 그런 거예요. 혀를 끌끌 차면서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그런데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구원자냐라고 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지나갔던 것처럼 이 악인들이 갑자기 혀로 의인을 해치려고 도모했던 그들의 혀 때문에 갑자기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갑자기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만사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개입하실 때는 거기에는 항상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세상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도 늘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는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항상 양면성을 띠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항상 그 양면성을 띠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편에서는 심판이, 한편에서는 구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최초의 심판 사건인 이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과 세상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노아와 그 8명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입장에서 보면 구원 사건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삶이 그냥 계속 흘러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게 되면 거기에는 심판 사건과 구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인한 두려움 가운데서 회개하는 그런 심판 사건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한 구원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 사건에 해당되는 회개가 없는 그런 구원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회개가 없는 구원이 유행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회개 없는 구원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재림 사건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시는 일인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다윗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의인의 구원을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자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폈지만 자랑한다라는 말이 할랄인데 찬양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시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기쁨으로 시가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63편에서 보였던 다윗과 64편의 다윗이 과연 같은 사람인지 의심할 정도로 동일한 사건을 전혀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한 사람이 다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을까요? 더 쉽게 말하면 왜 다윗은 이렇게 두렵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사실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근친상간하는 그런 모습, 동성애하는 모습, 정말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막 끔찍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책들을 아이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운 사건들까지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한 개인의 삶을 인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어제의 시편만 보면 다윗은 정말 어떤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들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대장부 같은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그도 역시 사람으로서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직간접적으로 365번이 나옵니다. 1년이 365일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365번 나온다는 얘기는 사람이 늘 하루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늘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인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누구든지 베드로든지 심지어 우리 주님도 벤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의 그 심판 사건을 앞두고 그렇게 두려워 떠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정형화된 그런 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어려워도 어렵지 않은 척, 감사가 늘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뻐해야 되고 어떤 그런 모습들, 어떤 정형화된 틀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힘든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내가 연약한 사람으로 드러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서 자신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을 그렇게 위장된 모습을 띠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유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마음을 쏟아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개입하심을 통해서 그가 결국에는 그것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시를 마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미 그냥 어떤 답을 가지고 아픈데도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프지 않은 척. 근데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런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냥 어떤 도울 일도 없을 것 같은, 말해도 다 잘할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을 어려움들을 쏟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 그런 모습을 띠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아뢰고
그러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또 다윗이 도달했던 이 마지막 결론과 같은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기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다윗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 있는 듯한 그런 시편을 우리가 연달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힘든데도 힘들지 않은 척,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척, 염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척,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답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다르게 우리 입술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냥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그런 상황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경우들이 잦은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다윗이 어제는 전혀 근심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던 다윗이 실상은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어떠하심을 인해서 어제 보였던 그런 담대함을,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 이대로를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마음의 상태와 정돈된 생각을 가지고 아무런 어려움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진짜 우리가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